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가 차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때가 찼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을 보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로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누듯이 일반 역사가도 그러할진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헬라 제국을 일으키셔서 헬라어를 다 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을 일으키셔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그 길을 놓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길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그 신구약 중간기, 그 영적 허감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게 하셨다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때가 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4절에 보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또 보내신 게 있는데 6절에 보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고 내 것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세례받으시는 우리 세례받으시고 입교하시고 학습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지금이 때가 찬 것입니다. 제가 학습 교육을 한번 해봤는데요, 20대 초반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님들까지 계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때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죠? 속전, 대속, 속죄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시 노예 시장에서 돈 많은 부자가 지나다니다가 건장한 노예를 한 명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취소시키고 자유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또 5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의 복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속량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뭔가를 추가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특별히 믿는 자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또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됨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빠와 아람어의 아바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 아버님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죠. 성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아빠 아버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라고 말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아버지라고 쓰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표현을 썼을까요? 속량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속량의 복음 듣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아들의 복음, 속량받은 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입양됨, 아들됨의 의미는 뭘까요? 로마 시대에 특별히 부유한 자나 유력한 집안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삼아서 똑똑한 자에게 뭔가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리우스 가이사가 자신의 누나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서 그 황제의 아들의 권위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장자의 명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은 그저 써먹으시고 이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자신의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억압적이고 무관심하고 아니면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이나 아니면 화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친근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로 새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듯이 돌아온 탕자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갔을 때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들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뭘까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합니까? 그러나 그 자체로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니까 이제는 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 개념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과 상속을 받는 것이었죠. 그 당시 상속은 법적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 이 모든 아버지 유업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아들, 재벌의 아들로만 태어나도 대단한데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대통령 아들은 청와대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냉장고 문을 열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막 먹습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친밀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크라조인데요, 부르짖고 감정을 실어서 외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은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생생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뚝뚝하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매일매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들됨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